시간은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다문화 선교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서기현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부기청 다문화 기도회에 우리 귀한 또 중동 순복교회에서 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에 교회가 1680개의 교회가 있고 부기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연합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압니다. 부기청 안에 여러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가운데 한 위원회가 이제 다문화위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또 오석관 목사님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특별히 한국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들을 선교하는 목적으로 세운 위원회입니다. 부천 땅에도 3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 나지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여기 90만 도시에 3만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원래는 280만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250만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수는 200개 국가입니다. 200개 국가. 우리 다민족에 산 대한민국에 이 200개 국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250만. 앞으로 이제 아마 300만이 되고 사회학자들이 말하면 500만이 되고 1000만 시대까지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애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살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뭐 정책을 많이 하거든요. 결혼해라 뭐 이런데 젊은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미국과 같이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이건 어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다른 민족을 샀던 우리 민족의 선교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750만 코리안 동포가 나갔지 않습니까? 유대인보다 많습니다.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3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세계 나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88올림픽. 그들은 돈 벌러 가거든요. 돈 벌려고 왔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돈 벌고 더 잘 살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 때 선교를 많이 했죠. 세계 선교. 그때 그 나라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근데 영국 교회들은
안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막 이슬람들이 막 회교하고 저기 미국도 하긴 했지만 물론 기회를 내주겠지만 선교학자들의 말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는데 전달해갖고 제자가 되고 그 민족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또 선교사 나가는 이런 케이스는 없는데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천에서 3만 명인데 저도 부천에서 산 지가 30년이 됐는데 저 내동 쪽에 부목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제가 이제 거기서 훈련받는 중인데 공단 옆이니까 8%의 노동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원래 준비했던 사람인데 선교사 나갈 사람인데 외국인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 돌보다 보니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그다음에 남미 페루 사람, 몽골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선교를 안 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막 성장하는 거 봤어요. 거기서 제가 부목사 7년을 했습니다. 하다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갈 건데 이제 몽골 사람을 만나갖고 제가 몽골 선교사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신학교 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양하고 저는 다시 2003년에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4만 명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전부 저기 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또 이쪽으로 다시 나오게 하고 2003년에 저 교단에 파송받고 나와서 하는데 다시 들어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왜 선교를 저기 와서 하지 여기 와서 하냐. 그게 뭐 힘들었어요. 그래 와갖고 근데 개척을 시키시더라고요. 춘희동에다 몽골 교회를 2003년에 개척을 해갖고 근데 제가 부천에 보니까 몽골만 있는 거 아니라 각 나라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기 강남시장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하시죠. 저 소서동에는 미얀마 교회가 세워지죠. 중국 교회, 북한 교회, 필리핀 교회, 아프리카 교회 많은 교회들이 막 부천에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분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합시다. 그래갖고 처음에 부기청 안에 있지 않았어요. 부천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연합으로 우리가 성탄절에는 부천시청에서 그때 홍급회 시장님 때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연합을 잘 이뤘습니다. 그때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정도 없고 일꾼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부기청에 좀 들어가서 부기청에 좀 도움을 받고 하자 그래갖고 그래서 부기청에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외국 노동의 선교협의회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 다문화 선교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근데 왜 그때 다문화위원회로 들어갈 때 왜 다문화위원회로 갔냐면요. 그 일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노동 선교회원들. 우리 외국 노동자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끼리 하지? 그 다문화 왜 그걸 하냐? 그러면서 우리 안 하겠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다문화위원회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부천에서 살면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고 하는데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여기서 한국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국 문화도 알고 다른 문화도 같이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당신들끼리만 하면은 이렇게 외톨이 안 된다.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위원회를 되는 겁니다. 그 부기청 다문화위원회를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부기청 다문화위원회에 이제 임원 되시는 분,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다문화위원회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 김경민 목사님 순복중독교에서는 이 다문화위원회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서 명맥을 이렇게 이어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숙한 목사님한테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이제 제가 또 선교사 출신 이걸 했던 선교사로서 2022년에 또 부기청에서 이제 다문화위원장으로 세우셨고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해외 선교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해외 선교를 하면서 동시에 할 선교가 이 땅에 와 있는 열방의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십니다. 초창기 때는 이주민 선교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주민 선교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분들 불쌍한 사람들한테 빵 주고 옷 주고 아픈 사람들 뭐 감각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 정도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류를 베풀어 주고 복지를 해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민족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하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면 다문화위원회 뜻이 뭐냐? 여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다문화위원회라는 것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다문화가 좀 다문화인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원래 한자로 말하면 만을 따자 문화입니다. 문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다문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다문화는 뭐냐면 국제결혼한 가정이 다문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다문화하면 국제결혼한 가정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건 일 전체 속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얘기하면은 다문화 가정을 얘기하니까 그 사회 신문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거. 다문화 가정의 문제, 뭐 애들의 문제. 그러니까 다문화 하면 골치 아픈 문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알려졌고, 어쩌면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원래 이 문화를 말씀한 분이 왜? 문화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오늘 성경에 보면 같은 이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무슨 명령이랍니까? 문화명령이라지 않습니까? 문화명령.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 근거에서 문화명령이 나온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창조의 모습이 어떤 거다? 오늘 24절부터 25절 보면은 한번 보세요.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능과 짐승을 종류대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일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똑같지 않냐면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쌍둥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눈도 똑같은 것 같은데 현미경을 보면 눈도 결정체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잎사고를 뜯어갖고 잎사고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잎사고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존재하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 분자가 다 다릅니다. 다 원소다. 이것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크다, 작다. 그건 우리의 판단이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면 짐승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다 다른데
더구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근데요, 신비한 것은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쌍둥이도 들리고,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다 다르고, 심지어 옷을 입고 온 것까지 다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잠깐만. 인정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차별을 해버려요, 또. 키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은 작다 차별하고, 눈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 뭐, 별걸 다 가고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와서 지금 차별, 뭐, 금지법을 만든다는 게 원래는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중계 지었는데, 인간이 차별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문화를 말하면서, 자, 한국 사람이 시커먼 검은 색깔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은 차별하거든요. 당신 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 보면서 차별하거든요. 은근히 차별하고 말 안 해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것이 왜 좀 심하냐면요. 단일민족으로 살았고. 근데 단일민족도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단일민족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 인종의 교류가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 누굽니까? 어떤 왕의 왕비가 인도분 아닙니까? 왕비가 인도분이에요, 옛날에. 그리고 고려시대의 왕들의 부인들은 몽골분이 있어요, 원나라. 우리 사이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비가 몽골분이에요. 고려시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인 누굽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느 나라 분입니까?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분이에요. 어떻게 그 시대 초대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분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뭐 외국인이라고 저기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 분들을 막 차별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오면은 막 검은 사람들이 오고 막 배우면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하죠? 이 사람들이 오면 교회 부흥이 방해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 선교할 때 많이 경험했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막 연합 예배드리러 쭉 가면 예배드리다 쫓겨날 때도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드리러 갔는데 내도 드리는 건데 막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예배드리는 중인데 빨리 나가야 된다고. 내 예배드리는 내쫓겨서 서울에 어떤 큰 교회인데 예배드리는데 외국 한국들이 오니까 빨리 자리 배야 된다고 내쫓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 있어갖고 그 외국인들이 이게 뭐가 외국 예배드리다가 내쫓기고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가치관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정리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 가운데서 땅을 경작한다는 말 가운데서 cultivate, 경작한다. 여기서 문화가 나왔거든요. 컬처가 나왔어요. 컬처, 문화. 그래서 하나님은 문화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대위의 명령, 하늘 땅에 건설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아들 성령의 세를 가르치게 선교해야 된다. 그거를 지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을 같이 하면서 대명령을 지켜야 바른 목회와 바른 선교가 되는 것이죠. 문화명령.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깨우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지금 뭐냐면 이 다문화라고 인정하는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이분들을 섬기는 것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이들이 예수 믿고 바뀌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도성 3만여 명이 왔습니다. 북한 사람도 있고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 사람도 와요. 북한에 8선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이주미 선교하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처님 분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 민족이 와서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 늘 우리끼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 동네 살아야지 앞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 그런 도시가 이태원도 아닙니다. 이태원 가면 그거는 상권이고 저 안산도 가도 많긴 많은데 아닙니다. 막 상권 술집이 막 그렇게 아닙니다. 그 어디냐? 야, 부천이 그런 도시다. 부천 문화도시. 서울과 인천이 중앙에 있는 도시에 우리가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각 나라 사람들이 교회가 있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장사를 하고 하면서 같이 주민이 돼서 가는 사는 이 부천이 그런 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성에서 나갈 사람도 여기 와서 훈련받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가서 애들 여기 와서 국제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 외국에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면 이 도시가 선교도시가 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부천이 이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선교적 도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참 모델 도시가 되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거예요. 이야, 부천이 이런 도시. 근데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도시를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천이 이런 도시가 되자고 이주민 선교하는 분들이 한 2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비전을 갖고 그래서 부기청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이런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델 도시는 시를 만드십시다. 다음은 국회의원도 그런 국회의원이 나오셔갖고 같이 하면서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때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뭘까지 나가냐면 통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통일. 왜냐하면요 우리는 복음 통일을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 주체장에 있는 사람들 깨고 나오는 거 뭡니까? 세계로 나와야 되는데 세계로 어디 나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은 이 사람들이 문이 열립니다. 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구나.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은 교회 짓는 거는 가도 탁탁탁 금방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뀌는 거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거 될 때 그런 대한민국이 선교항으로 나가는데 이 외국인들은 소프트웨어로 보낸 사람들.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하면 우리는 이 지금 분열과 대립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가는 복음 안에서 어우러지는 사회. 이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회. 복음 안에서. 이게 다문화 성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부천이 그런 도시가 되고 선교하고 어우러지고 한글도 모델 도시가 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그것만 세계 선교 지금 750만 코리안 동포와 함께 디아스포라 코리안들과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여기 와 있는 거 함께 하면은 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교함으로 쓰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이룬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다문화인들을 선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머리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매주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매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월 수요일마다 모여서 소수 인원이지만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해왔는데 2022년 새해 우리 중동 순복교회에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천 땅에 이제 3만 명의 이 외국인들 보내신 것 선교하라고 보내셨는데 이들 우리가 전도하면서
참 이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같이 협력하면서 연합 이 일에 부천 기독교 청년협회 다문화 선교위원회가 잘 감당하고 그 정도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위원회 이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민족 복음화와 아울러서 세계 복음화라는 중체화대한 그런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우리 서기환 목사님은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또 제3세계 선교에 열심히 오늘까지 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다문화 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또 더 크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역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말씀 중에도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력이지만 더 열심히 다문화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최선의 방안이고 최대의 전략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과를 올리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늘 도우심과 그리고 선한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을 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강화 감동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민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 가운데 특별히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기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또 늘 동참하는 주의 사자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옵나이다.